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 오신다. 어떻게 그를 따를 것인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앞에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서론으로 먼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요. 11장부터 오늘 11장 보잖아요. 11장에서 16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받으시는 순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에서 16장까지 6장이나 예수님의 고난에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16장이니까 3분의 1 이상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해설교기 때문에 10장까지의 내용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조금 이따 재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여리고에서 누구를 고치셨죠?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여리고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는 길이에요. 여리고는 이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마이너스 몇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900m예요. 그러니 마이너스 몇에서 900m까지 올라오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또 요 기간에는 어떤 기간이냐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기간을 맞아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도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가지고 벳바게하고 베다니 근처까지 오신 거예요.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 베다니죠. 벳바게와 베다니까지 오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 둘을 부르시죠. 그래서 제자 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건너편 마을에 가면 문 옆에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어 있을 거래요.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서론에서 뭐를 알아보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왕들이 타는 말도 아니고 그것도 힘 좋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왜 가져오라 그러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셨지? 1번. 2번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왜 그랬는지 2번. 3번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걸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될 건지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뭘로 예수님을 향해서 알고 있냐면
뭘로 알고 있죠? 왕,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로 어렴풋이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간다, 이 말은 유월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뭐가 생각나요? 유월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곳을,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는, 출애굽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잖아요.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시는구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을 했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그때 우리 보고 뭐 한 자리 뭐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한 자리도 주시겠지?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이제 우리 1장에서 10장까지 다 봤는데 어떤 예수님인지를 제자들이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봤고 들었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면 가능해. 어떤 예수님? 이거 10장까지 16개 이적과 기사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봤는데 이걸 전체를 읽을 수는 없고 이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소제목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귀신 그까짓 거?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쫓아내버리지. 또 어떤 예수였어요? 모든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야. 그렇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이지. 또 예수님은 자연조차 명령함으로 순종하게 하셨던 예수님이지. 바다 위도 걸으셨고 어떻게 했어요? 광풍의 바다를 잔잔하라, 한마디로 바다가 순종을 했잖아요. 또 어떤 예수님이에요? 5,000명을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신,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끄떡없어. 우리 정말 멋지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멋지게 로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문 앞까지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상 이걸 다 안 읽고 자 이야기식으로 말해보면, 예수님이 제자 둘을 딱 부르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걸 볼 거래요.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래요. 이 나귀 새끼 하나가 있는데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 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이? 말도 아니고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리고 건너편 마을에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건너편 마을로 가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주인이 다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끌러서 돈도 안 주고 갖고 오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로 보일 거야? 이런 마음들이 쓱 지나갔겠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제자들은 순종을 해요. 제자들의 특징은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동안에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갑니다. 가니까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 쪽으로 있는 문에 나귀 새끼 한 마리 묶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눈에 딱 띄는 거죠. 건너편 마을로 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어머,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귀 새끼 타실 것도 계획을 하신 거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요. 나귀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 서 있는 사람이 나귀 새끼 주인인지 아니면 주인과 아는 지인인지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서 있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나귀를 풀다니 왜 풀어요? 왜? 뭐 타려고? 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미리 아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누가 너희한테 왜 이래요? 라고 물으면 주님이 필요하대요.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그 말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쓰신답니다. 쓰고 나서 이리로 돌려보내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순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참 의기양양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랬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말도 아니고. 말들이 예전에 왕들은 쌍두마차를 막 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왕으로 가신다면 말도 아니고 어떤 마차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랬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스가랴는 신약이죠? 스가랴는 신약이죠? 안 속네요. 구약입니다. 구약 스가랴는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성령으로 예언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500여 년 그 전에 이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돼 있는데 이 뜻을 한번 보실래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이거는 다윗의 후손들아,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왕이 너한테 올 거래요. 네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하실 왕.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는 거예요. 예언이 돼 있는 거죠.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나귀 새끼는 예비가 되었었죠. 예비가 된 이 나귀 새끼는 행복할 거예요. 이제 PPT 말고 저를 한번 봐주시면 나귀 새끼가 그 수많은 나귀 새끼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갈 그 나귀 새끼는 행복했을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해요? 쓰임을 받은 그런 나귀 새끼고요. 또 스가랴에 있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을 이루게 한 나귀 새끼잖아요. 사실 나귀 새끼는 사람이 주인이 있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귀 새끼 누가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그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그 나귀 새끼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연약해요. 나 얼마나 강한데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나 못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는 우리 친구들 있나요? 없죠? 우리는 연약한 거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울면서 가끔 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제가 너무너무 저를 잘 아는데 이렇게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면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요 다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또 건강도 때로는 끝까지 건강하나요? 아프기도 하고 이러잖아. 아프기도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유행가 그런 거 있더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뜻이 계셔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그럼 무조건 목사 되고 전도사 돼야 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대능, 달란트 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
전부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하나님의 목회자로 뽑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향해서 주신 재능도 열심히 개발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래요. 영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귀 새끼를 그 주인이 예수님한테 일단은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삶이 중요해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PPT를 다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과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을 볼 텐데요.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고독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건데 그 제자 둘이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위에다가 무엇을 넣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마치 말해 보면 안장 이렇게 두르잖아요. 안장처럼 딱 채워요. 채우고 이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셔요. 타시고 어디를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겉옷을 막 벗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예수님 그 지나가시는 바닥에다 막 다 까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가난한 집 사람이라도 그 겉옷은 가난한 집 사람이라도가 아니라 가난한 집 사람에게는 겉옷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이렇게 딱 깔을 때는 예수님 탄 나귀만 지나가나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지, 뭐 나뭇가지 거기다 깔아놨지, 찢긴다고요, 옷이. 그러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버려지게 된다고요. 이 버려질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각오를 하고 자기 것을,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길에다 깔아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또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구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지금 종려나무, 이 이파리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 이스라엘의 그 전례를 보면 왕이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움의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이긴, 승리한 그 전쟁 영웅들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환대받기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카비 전쟁에서 이긴 그 일이 있었어요. 뭔지 이제 목사님이 한번 말씀드릴 건데 PPT 말고 저를 봐주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보다 200년 전쯤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요. 신구약 중간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였죠?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시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400년이 걸려요.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침묵기라고도 하고요, 암흑기라고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런 침묵기 지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유를 위한 그 왕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수리아의 왕 누구였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근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헬라화 시키려고 작전을 쓰는데 성전을 막 모독해요. 어떻게 모독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딱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고 잡지도 않아요. 그런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먹이는 거야. 돼지고기를 억지로. 얼마나 이 모욕을 느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면은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로 할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만일에게 행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서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린 일화가 교회 역사에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겠어요. 저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해? 아무리 자기 나라가, 자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화가 났어요. 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일어나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마카비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마카비 그 아버지, 마카비랑 그 마카비 따르는 그 가문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누가고 싸워버리냐면 이 시리아의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겼어요.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기고 자유를 드디어 100년 동안 얻게 되거든요.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자유다. 그래가지고 겉옷을 막 벗어서 그 마카비 장군 오는데 말바고 말에 막 겉옷을 이렇게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막 흔들면서 막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바닥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례로 본다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 앞에서 가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라도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우리 성가대 이름도 호산나 성가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한번 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뭐라냐면 호산나,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찬송하라 너네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메시아라는 거죠. 찬송하래요. 찬송하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왕권,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 메시아라고 많이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PPT 말고 저를 좀 보여주시면, 왜 자꾸 저를 보여주라고 그러냐면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PPT보다 저를 보면서 또 서로 얼굴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그 예언처럼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오셔서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이제 로마의 이 압제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자, 다시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다 나뭇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이 채 안 지난 거예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배반을 해버려요. 배반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가 왜 어쩐 일인데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더 소리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산나 오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나뭇가지를 깔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 생각이 아마 예수님은 오셔서 그 로마에 속국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걸로 정치적인 왕으로 굉장히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시각 차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럴 조짐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참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한낱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실 만유의 왕, 만유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배반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군중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걸 생각하게 해요. 나는 정말 오늘 또 성찬주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예수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왔을까?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긴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성찬 그 예식에 우리는 참여하려고 또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PPT 말고 저를 좀 봐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왜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지 왜 와요?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자꾸 가라고 해서 왔어요. 안 가면 막 되게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도 잘 왔어요. 그냥 왔어요. 어려서부터 늘 주일이니까 가니까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아는 것보다 100배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는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성찬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목사님에게 강해요. 예수님을 모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로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해달라는 거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배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마음 없이도 사람한테는요 찬양 시간에 열광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도 분위기가 언제 그거를 많이 느끼냐면 동계 캠프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200명이 모였다 그러면 20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도 방방방방 뛰면서 주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기가 타고 나면서부터 신이 많은 사람이 또 있어. 흥이 많은 사람. 노래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신나는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보다 내 신이 나가지고 내 흥에 겨워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한 번 보낸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자리를 비우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비우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감당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신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아, 다현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는 너를 위해서 그래,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죠. 맞아, 정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네 죄 때문에 그러신 거야.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물로 줘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차분한 찬양을 할 때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 찬양할 때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내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분,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아멘입니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에게 하루에 5분 이상이라도 기도하자고 그런 거예요.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고 있어? 현아? 못하는구나. 현아, 그럼 못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봐봐. 기도는 이렇게 입으로 딱 해가지고 쑥스러워서 안 되면 하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많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 하나 하는 사람은 2가지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도록 역사하세요. 나 10가지 감사해서 20가지가 감사거리가 많아질 거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는 무엇을 뜻한다고 아까 본문에서 나왔냐면 겸손을 뜻한다고 나와요. 겸손을 뜻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말고 어떤 막 쌍두마차를 타셨거나 호위대를 옆에 붙이면서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몸으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의기양양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실수로 입술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를 의지하면서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제일 원하는 거,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이만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3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3분간 기도할 건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3분 동안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